주일은 정말 좀 멍한 주일이었습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것은 항상 그래 왔지만 신경을 써가면서 수면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 더 피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얼른 예배를 마치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가득했죠. 하지만 쉬는 것도 제가 쉬고 싶다고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봉화제일교회 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한번 와도 되겠냐고 그렇게 전화가 왔죠. 작년 후반 10월인가 그때 부임해가지고 오셨는데 작년 목사의 산행 때 처음 봤는데 저는 그의 진솔한 느낌이 좋아서 제게는 퍽 인상이 깊었고 또 그리고 교제를 하고 싶었는데 그간의 만남의 시간이 잘 안 되어서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는데 어제 처음으로 주님께서 만남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교제하게 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 동시에 생각해 봅니다. 나는 임 목사님에게 어떤 인상을 남겼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요. 하우스 앞에 있는 백구의 사료가 먹을 게 있나 싶어서 가보았더니 사료와 물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짐승 울음소리가 납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컨테이너 위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고 길렀던 모양입니다. 보니까 새끼가 제법 큽니다. 아니 새끼가 저 높은 데를 어떻게 올라갔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미 고양이가 출산하려고 컨테이너 위로 올라갔던 것이고 아마 거기에서 새끼를 낳고 기른 것이 저렇게 훌쩍 커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2미터가 훨씬 넘는 높이의 컨테이너를 새끼가 무슨 장대 높이 선수 출신도 아닌데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미가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서 출산하고 기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신약 성경 읽기가 시작되었는데 사실 저는 시작 전부터 어문 분량이 많아서 이 신약을 어떻게 감당하며 읽을 수 있을까 미리 지레 컵부터 먼저 먹었고 염려가 사실 앞섰지요. 하지만 뚜껑을 열고 읽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어제 멍한 주일이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그 새벽에도 피곤은 했지만은 제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이 저를 하여금 읽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 고양이가 새끼가 그 위에 어떻게 올라갔을까 궁금했지만은 어미가 그 새끼를 위에 올라가서 출산하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은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가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능력이 없어도 그분 안에 있으면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가난해도 고난이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유익이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누가 인생을 끌어가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지요. 어젯밤에 보니까 지난밤에 새로 교황이 선출되었고 또 취임식을 한다고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었지요. 교황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누가 교황이 되고 또 취임하는 것은요, 이것은 전 세계적인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죠. 우리나라엔 우리 다 알다시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제 처음 TV 토론을 했는데요. 조금 방송을 보았을 뿐인데 후보자들
때마다 가지고 있는 색깔은 참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 오래 시청하지 않았는데 잠시만 들어봐도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까 이런 느낌이 오기도 합니다. 제 설교도 제 방송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안 들어봐도 조금만 들어봐도 저 목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말은요, 평소에 그 사람이 담고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약을 시작하는 첫머리에서 한 대단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실 것이 미리 예고된 인생이었죠. 마가복음 1장 2절에서는 요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출생이 예고되고 태어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창세기 그 내용을 출생 예고로 본다면 아브라함, 요한, 또 예수님 이렇게 봐도 되겠지만, 그러나 출생이 구약에 예언되었고 신약 성경에 그 예언이 확정되어 출생한 사람은 요한과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출생이 예고되었고 또 그 예고대로 온 이유는 바로 이 2절 말씀처럼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 광야의 3절이죠, 그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 와서 할 일이 바로 이거였죠. 구체적인 요한의 사역은 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도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요한이 와서 사역을 했던 구체적인 사역은 무엇입니까? 회개와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사명이죠.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 요한은 메신저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목사의 직을 감당하는 저에게 요한의 사역은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줍니다. 메신저로서 살아가는 그의 삶이 제게는 어찌 보면 넘사벽, 넘지 못할 벽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세례 요한의 영성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요한에게서 배우는 영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온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메신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는 그 사람 자체를 전하는, 자기소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 사람이었죠. 7절 8절 볼까요? 그가 어떤 메신저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요한은 자기가 어떤 메신저인지, 자기는 어떤 사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는지를 확실히 알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나 있는 영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회개와 세례를 전파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회개도 세례도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도, 그분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도, 단 하나의 사역도, 여러분, 이게
뭐 어떤 개인에게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이사야의 글에서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주셔서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단한 영성의 소유자라서가 아니라 먼저 보내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보다 앞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메신저의 삶을 살아냈던 것이죠. 오늘 신약 성경 읽기 첫날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 저는 이 6절의 말씀부터 그가 왜 훌륭한 메신저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앞에 넘겨가지고 마태복음 3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3장 4절, 마태복음 3장 4절 읽어봅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부분을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또 읽어드리면요. 그런데 바로 그 요한은 낙타털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덜벌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등장한 세례 요한이 회개를 강조할 때 오늘 6절 읽어봅니다. 5절 6절, 이 마태복음 3장 5절 6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것을 또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5절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요르단강 둘레 온 지역 사람들이 요한한테 나아갔다. 그리고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6개월 앞서 등장해서 회개를 강조할 때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는 세례 요한이 말로써 천국을 전파한 것이 아니고 인간 존재로서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신앙했기 때문이죠. 오늘 그의 의상 낙타 털 옷과 그의 음식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이거 외형적인 것이 아니구나, 물질적인 요구가 아니구나, 성령에 입각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검소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것이었죠. 마가는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마태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바로 이 3장 5절이, 이 4절이 메뚜기와 석청을 주었더라. 참 검소한 모습과, 그리고 또 그 다음 문장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를 받으며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았다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람이 자기의 수치스러운 것, 자기의 죄된 부분들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한이 보여준 삶의 모습에서 온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운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요한에게서 배우는 영성이 이것이죠. 낙타 털옷,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검소함에서 나오는 영성,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참된 영성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요한의 인생, 요한의 삶의 자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정말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대단한 것을 누릴 수 있고 5천 명분을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5천 명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 요한에게서 또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새벽에 한 가지 더 봤던 것은 마태복음 3장 7절 8절 이후에 보니까 회개를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외치는 것.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런 것들은요, 사실 요한이 그리 살아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저 역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요한이 이것은 어떤 누구에게서 배운 영성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본문 앞에서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영성의 시작이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던 요한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인생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며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였던,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와 세례를 전파했던 요한의 삶,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충분히 다 추측하며 추리해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이 증언하는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요한의 삶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참된 영성이 있는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 또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이라도 주님 오실 길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말이나 일이나 그리스도로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예수만 존귀케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날 하루도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루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인간적인 염려는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사명 감당하는 것만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몸에 약함이 있는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 성도님들 주저하지 말게 해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반열에 항상 서게 해주시고 기도보다도 앞세우는 것 없게 해주시고 말씀보다 앞세우는 것 없게 해주시고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요한에게서 배우는 영성을 요한에서 비춰지는 삶의 모습에서 주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고민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보다 먼저 오셨지만 그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의 메신저로서의 삶,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 사명이었던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고 어떤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으므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같은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같이 예배자로 세워주셨는지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하나님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었듯이 저 또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추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로써 전파하는 회개와 설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모습이 따라가는 진솔한